저 바다 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비롯해도 하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오늘 저에게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펼쳐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진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또한 삶의 놀라운 변화와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어서 둘째 찬미는 자비로운 주 하나님 찬미합니다. 116장입니다. 잠긴 그 심 이제 사라지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큰 기쁨 주 하나님 크신 권능 내 영혼 지키고 천양에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의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련하신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주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번 기 교과의 제목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이 교과의 그 가장 밑바닥에 도도히 흐르는 큰 주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구속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일 교과를 공부하면서 이 구속의 경륜에 대한 내용을 교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금요일 시간에는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관점에서 이 주제를 살펴본다면 전반적으로 여러분의 교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경륜이 무엇이죠? 경륜. 일단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시죠? 값을 치른다라는 뜻이잖아요. 값을 치른다. 경륜은 무엇일까요? 경륜. 경륜이란 말은 큰 계획이란 뜻입니다. 큰 계획. 이 단어가 계획이라고 하는 이 용어보다 조금 더 크고 깊은 차원에서 사용할 때 경륜이라고 씁니다.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계획 혹은 기획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많이 쓰지만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이것은 크고 원대한 매우 중요한 사안을 놓고 말할 때 계획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것이 의미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어울릴 만한 표현이 뭐냐면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의 시작과 마지막은 이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주제 아래 시작되어서 끝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슬도 꿰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성경도 꿰어야 합니다. 그냥 이 성경이 도덕책도 아니고 어떤 스토리 이야기도 아니고요. 사실은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 하나님이 구슬을 꿰어서 쭉 빨래줄처럼 나열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딱 마음에 장착한 상태에서 성경을 보는 것과 이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정말 우리가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입교하게 된 것을 우리는 크게 감사해야 되고 천만다행으로 여겨야 되는 것은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대주제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예언의 신을 통해서 이 교회에 제시하셨고 그 기별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알리라고 주신 정말 놀라운 사명이요 우리의 현대 진리요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큰 주제, 이것을 우리가 연초에 다루게 된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자라고 하는 한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지약우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대지약우. 그것은 뭐냐면 큰 진리일수록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크고 원대한 깨달음일수록 사람이 봤을 때 매우 작고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뜻이죠. 사람은 사소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그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기도 하고 그것만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정말 큰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나 크고 원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어리석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그것을 작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구라고 하는 이 별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 지구가 지금 계속 돌고 있는 거 아시나요?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데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요, 지구상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너무나 이게 클 뿐만 아니라 들으면 그냥 죽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못 듣게 귀마개로 이렇게 막아놔 주셨어요. 그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큰 소리를 오히려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는 존재입니다. 너무 큰 소리, 너무 큰 존재, 너무 큰 진리를 우리는 때때로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크고 심오하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도를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미련하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죽을 수 있지? 이거 자체를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크고 이거는 엄청난 과학이고 이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어떻게 여긴다고요? 어리석게 여긴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대의 소망에는 이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구속의 경륜은 인간의 철학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원대하므로 그 구속을 깨닫는 데 있어서 인간의 과학은 너무나 유한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속의 경륜은 인간의 철학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을 만큼 매우 원대하다. 인간의 과학이나 철학으로 이것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진리가 바로 구속의 경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속의 경륜을 그러니 배워야 되겠습니까? 안 배워야 되겠습니까? 이번 길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시간을 투자하고 내 지혜와 내 열정을 다 여기에 몰입시켜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진리를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구속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더욱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진리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 끊임없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이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비밀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령 말하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은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여기 드러났습니다. 구속의 경륜을 깨달은 백성들은 성령 받은 백성들입니다. 왜요? 분명히 기록되었잖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뭘 깨달은다고요? 구속의 경륜을 깨닫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진리를 붙잡는 것 자체가 지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이것을 깨닫는 것은 성령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3개월 동안 성령을 받는다면 이 진리가 풀리게 되고 열리게 되고 내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온전히 이것이 들어오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신세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 구속의 경륜은
다른 교회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진리입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나는지를 다른 종교와 종파에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요?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죠. 다만 우리는 대언의 영,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지, 우리도 절대로 이것을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을 우리가 간파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늘숲 교회에는 희망이 있고 이 진리를 통하여 부흥케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속의 경륜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신앙할 때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 안 던져보셨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런 질문 던졌을걸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경훈아?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이거를 안 만들었으면 뭐가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예, 죄라고 하는 것은 먼지 털끝만큼도 이 세상에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심지어 그런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을 오히려 오해하고 오히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루스벨을 꼭 창조하셨어야 했는가? 이 루스벨이 배반하고 죄를 만들 것을 하나님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는데 왜 만드셨냐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미래를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데, 아니 하나님이 왜 루스벨을 만드셔서 이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갖지 못하면 계속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재림교회의 답을 다 주셨어요. 정말 이것은 엄청난 진리죠. 이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진짜 복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만 사람을 살릴 수 있겠죠. 이 답을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 있고,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결국엔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이 구속의 경륜을 꽁꽁 묶어놨습니다. 봉해버렸어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구속의 경륜, 여러분 최근에 공부하신 경험이 혹시 언제가 되십니까? 그나마 유일하게 밝혀놓은 교회가 재림교회인데, 재림교회도 이 구속의 경륜을 어렵다는 이유로, 딱딱하고 또는 이것이 재미없다는 이유로 이것을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리고 그냥 더 쉬운 거 혹은 더 은혜로운 것들을 우리가 자꾸 찾아가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출발해야 되거든요. 대쟁투 총소를 보시면 부조와 선지자 맨 첫 번째 말씀과 각 시대의 대쟁투 맨 마지막 말씀이 구속의 경륜으로 시작해서 구속의 경륜으로 끝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이 구속의 경륜이거든요. 여하튼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선악과를 만드는 문제, 그리고 그 전에 루스벨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 목적, 이 문제를 이번 기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세상에
시작점으로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죄가 먼저 시작되었다. 2번 우주의 창조가 먼저 시작되었다. 3번 구속의 계획이 먼저 시작되었다. 자, 1번, 2번, 3번 중에서 제일 먼저 발생한 사건은 몇 번입니까? 첫 번째, 죄. 두 번째, 우주 창조. 세 번째, 구속의 계획. 자, 1번이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번. 2번이다. 우주 창조가 먼저 시작되었다. 3번. 구속의 계획이 먼저 시작되었다. 네. 다 아셨네요. 네. 이것으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우주 창조가 먼저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하나님이 어떤 공간이 있어야만 뭐 구속의 계획도 세우고 뭔가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장소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주 창조가 있은 다음에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죄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창조가 먼저일까요? 계획이 먼저일까요? 창조가 먼저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계셨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먼저 계셨죠. 하나님은 공간 안에 계시나요? 공간 밖에 계시나요? 시간을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십니까? 좀 어려운 질문이죠. 하나님이 물질도 만드시고 공간도 만드시고 시간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이 물질, 공간, 시간 속에 들어가 계시는 분이 아니라 거기서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외부로부터 만들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죠? 우리가 건물 안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든 존재는 처음부터 밖에서 초월한 존재로서 있어야만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이 세상을,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다음에 그 속으로 들어가셨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피조물들을 위해서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 안에 계시거나 공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창조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보다도 더 먼저 시작된 것이 언제냐면 구속의 계획입니다. 구속의 계획.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구속을 계획하셨고 창조하셨고 그 다음 무엇 하셨어요? 그러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뭐가 있었어요? 죄가 발생했습니다. 이 죄가 발생하는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자, 성경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계획, 구속의 경륜이 성경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직접 찾아주셔야 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세 전부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추었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추었다가 이제는 무엇하고 됐다고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여기 안에 감춰진 게 뭐냐면 구속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경륜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구속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비밀. 근데 이 비밀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영세 전부터, 창조 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대소망 22페이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고안이 아니었다. 이 경륜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였다. 비밀이라는 표현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단이 반역할 것과 그 반역자의 기만적 권세를 통하여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 놓지는 않으셨으나 죄가 존재할 것을 내다 보시고 그 두려운 비상사태를 위하여 대비책을 세워 놓으셨다. 이것이 이번 교과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가 발생한 다음에 하나님이 급하게 구속의 계획을 만든 것이 아니라 죄가 발생하기 전에, 심지어 뭐가 되기 전에,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뭘 하셨다는 거예요? 구속을 계획하셨다는 거죠. 영세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비상사태, 만약의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마련하신 안전장치, 대비책이었다. 제가 방금 읽은 시대의 소망 22장 22페이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 직접 찾으셔서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아예 성경에다가 로마서 16장 25절에다 옆에다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예,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별 200개를 치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성경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로 11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9절로 11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밀의 무엇이요?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언제부터요?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했다고요?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도 여러분 줄을 꼭 치셔야 됩니다. 구속의 경륜입니다. 영원부터 감추어진 비밀인데 그것은 계획 경륜이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 전부터 예정된 계획이었다. 그런데 왜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이 구속의 경륜 역사를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죄가 발생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죄가 발생했을 때 그 감춰뒀던 비밀을 선포하신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말씀하시죠. 너의 후손 내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구속의 계획의 첫 번째 감춰졌던 게 밝혀진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딱 발생하자마자, 비상사태가 터지자마자 그동안 감춰뒀던 비밀이 뭐한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고, 이 공개된 비밀이 언제 성취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계획이, 경륜이 완전히 드러난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감춰졌던 것이고 감춰진 것이 선포가 된 거예요. 죄가 발생하자마자. 그것이 약속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결국엔 말씀이 우리를 증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 더 살피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 27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 27절. 25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무엇에 따라요?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을, 계획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죠? 자, 26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비밀,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자, 이 비밀이 감춰졌다가 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완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밝혀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가 어디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 진리교회죠. 진리교회를 분별하는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구속의 경륜을 깨달았느냐 안 깨달았느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 백성들의 믿음을 통하여 구속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 계보를 쭉 이어서 마지막 때에 재림교회를 통해서 그 구속의 경륜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올 한 해 내 마음 가운데 새기셔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우리 하늘숲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오늘 나타났습니까? 밝혀졌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할 것을 알게 하시려 함이라. 이방인들에게 이제 증거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심오한 과학, 구속의 과학을. 자, 이제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위대한 비밀, 이 엄청난 복음을 왜 비밀로 감춰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만 우리가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꼭 감춰놔야 했죠? 왜 하나님만 알고 계셔야만 했죠? 이 비밀은 삼위 하나님만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사단이 그 회의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 구속의 비밀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사단이 뭐 한 거예요? 루스벨이 거기서 의심을 품게 되고 그 하늘의 회의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질투와 거기서의 어떤 시기심이 발동하면서 사단이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비밀은 중요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는 알 수가 없었고 봉해졌던 비밀이었습니다. 왜 비밀로 감춰놨을까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좋은 것을 나눠주시는 분인데 왜 이 좋은 것을 이 세 분만 아셔야만 했습니까? 이 답을 찾아야 오늘 끝날 텐데. 자, 예를 들면 여기 제 아들 지우가 있는데요. 지우가 이제 수영장을 참 좋아합니다. 이제 수영장에서 노는데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저기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 물에 빠지면 숨 못 쉬고 죽는 거야. 근데 지우야, 걱정하지 마. 너가 만약에 빠지면 아빠가 즉시로 물에 뛰어들어서 너를 멋지게 구원해 줄 거야. 구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제가 만약에 이걸 얘기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호기심 많은 이 지우가, 아빠, 저 물은 왜 이렇게 깊어? 그리고 저기 빠지면 어떻게 돼? 계속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빠지면 아빠가 구해 줄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우가 이제 생각한 거죠. 아, 아빠가 어차피 구해줄 건데 내가 뭐 해봐야지? 한번 들어가 봐야지 하고 퐁당 빠지려고 하는 뭐가 생길까요? 죄에 대한 경계심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 누구만 알고 있어야 되죠? 아빠만 알고 있어야죠. 이걸 굳이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얘기하는 순간 죄에 대한 경계심이 무너지고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뭐하게 돼? 결국에는 더 빨리 거기에 빠져들게 되겠죠. 어차피 구해줄 건데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이걸 비밀로 감춰놨다가 만약에 지우가 실수로 혹은 어떤 우발적인 상황에 의해서 물에 빠지게 됐을 때 그때 즉시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내가 이미 계획했던 그것을 실행하면 되는 거지. 내가 계획했다고 해서 아들한테 이거를 다 공개해버리면 이 위험에 대한 아니란 생각이 처음부터 갖게 되면서 경계심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구속의 비밀로 감춰뒀던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처음부터 피조물들에게, 천사들에게, 특별히 루스벨에게 처음부터 알렸더라면 더 큰 혼란이 있었을 것이고 죄는 더 빨리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춰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했던 것뿐이었습니다. 만약에 루스벨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죄를 선택하지 않고 그 물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이 비밀은 지금까지도 감춰졌을까요? 지금까지도 영원히 감춰진 바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한복판에 죄가 발생하게 되면서 오픈이 된 거죠. 근데 그 시기가 얼마나 길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겠죠. 상당히 길었을 것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죄라고 하는 점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오픈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속의 계획은 철저하고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오늘날 내가 받은 이 구원, 내가 선택한 구원, 나에게 확증된 이 구원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야말로 큰 계획,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오늘 내가 받은 그 구원에 감사하시고 그것을 누리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나누시는 우리 하늘숲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구속의 경륜을 이 교회에 허락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 펼쳐지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 기별을 온전히 깨닫고 이 기별의 가치를 내가 누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먼저 깨어나고 내가 감사하고 이 복음을 내가 먼저 맛봄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